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3장입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창세기 42장과 43장인데 다 읽진 않고 43장 중에서 1절부터 15절까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67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었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이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창세기 42장과 43장입니다. 계속해서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문맥을 함께 이해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우리가 어제 말씀 읽기 본문이었던 40장부터 내용을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는가라고 할 때 감옥에 갇힌 요셉이 두 사람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의 해석을 해주었는데 그 꿈의 해석대로 떡 맡은 관원장은 죽게 되었고 술 맡은 관원장은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살게 되어서 복직을 하게 되었는데 요셉이 누명을 썼다. 그러니 복직되었을 때 나의 누명을 벗겨달라라고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을 하였지만 술 맡은 관원장은 그 부탁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가 꿈을 꾸게 되었는데 참으로 이상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어떤 꿈이냐? 7개의 살찐 송아지가 다른 7 마른 송아지에 잡혀먹는 꿈을 꾸게 되었고, 또다시 잠이 들었는데 이번엔 살찐 풍성한 곡식들이, 이삭들이 마른 잎사귀에 7 이삭에 잡혀먹는 그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이 꿈이 무슨 뜻인가? 바로는 정말 궁금했지만 바로의 신하들은 아무도 풀지 못했습니다. 그러할 때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전에 자신의 꿈을 해석해 준 그 요셉이 생각나서 그 감옥에 있는 요셉을 데려다가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됩니다. 바로의 그 꿈을 듣고 요셉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바로에게 알려준 것이고 그것이 반드시 일어날 것을 알려주면서 7 풍성한 살찐 송아지 그리고 살찐 곡 이삭들은 7회의 풍년을 말하는 것이고, 그 뒤에 나타나는 마른 소와 또 마른 곡 이삭들은 흉년을 나타내는 것인데 7 풍년 이후에 7 흉년이 있을 것을 알려준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냥 단순히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말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은 바로에게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도 잘 알려줍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지혜 있고 총명한 자를 세워서 7회 풍년이 들 때 곡식들을 많이 거두어 저장해 놓고, 그리고 7회의 흉년이 들 때는 그 곡식들을 풀어줌으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도록 조언을 해주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바로는 그 이야기 듣고 참으로 그 지혜에 탐복하여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요셉의 꿈의 해석대로 7회 풍년이 들었을 때 요셉은 그 곡식들을 많이 거두었다가 그 다음 7회의 흉년이 들었을 때 곡식들을 풀면서 그 가뭄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41장까지 나오고, 오늘 말씀 여기 본문이 42장과 43장에는 어떤 이야기 나오는가? 42장에 그 큰 기근이 들었을 때 애굽에만 그 기근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위쪽 북쪽에 있는 가나안까지도 큰 흉년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인 야곱의 아들들이자 요셉의 형들인 그 가족들이, 친족들이 그 가난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야곱은 그 아들들에게 이 가난 속에서 우리가 해결해 나갈 방법은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의 그 풍성한 곡식들을 가져다가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게 되고,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의 말을 따라서 순종하여서 많은 예물들을 가지고 애굽으로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형들은 애굽에 내려와서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곡식을 사기 위해서 요셉에게 엎드려 절하게 되는데, 요셉은 자기의 형들을 다 알아봤습니다. 자기를 팔았던 그 형들을 다 알아보고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생각해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으로 말씀해 주셨던 그 일들이 실현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자기가 꿈을 꾸었던 그 일들, 형들이 나에게 와서 절할 것을 나에게 말씀해 주었는데 이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함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어떤지, 그리고 자신의 동생 베냐민은 어떤지 자세하게 하나하나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요셉은 그들이 말하는 것이 정말 진짜인가 거짓말하는 것인가 알 수 있는 길이 없었기 때문에 그 동생, 함께 오지 않았던 그 베냐민 막내 동생을 다시 데려와야지 너희들의 말이 참인 것을 내가 알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을 내려놓고 그 동생을 데려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혹 그 말들이 진짜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냥 갔다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버리면 다시 되돌아오지 않고 너희들이 혹 우리나라를 정탐해올 그런 정탐꾼인지 모르니 너희 중에 한 사람만 남겨놓고 그 동생을 데려와라. 그러면 너희들에게 다시 한 사람을 돌려보내겠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형제들 중에 시므온이라는 그 한 사람만
그 요셉에게 붙들려 있게 되고 나머지는 많은 곡식들을 가지고 다시 되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되돌아와서 보니까 그 갖고 있던 그 예물들, 곡식을 사기 위해서 가져왔던 예물들이 그 자루에 그대로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곡식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물도 그대로 갖고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라고 궁금했지만 요셉은 그 돈이 굳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돌려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형제들이 아버지 야곱에게 왔을 때 아들 중에 한 명 시므온은 함께 오지 못하고 돈도 그대로 있고 곡식도 많이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깜짝 놀라지 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혹시 예전에 나의 아이가 사라진 것과 같은 그런 일은 아닐까 생각하면서 혹여나 아이를 맡기고 그냥 곡식을 사온 것은 아닌가 이렇게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초지종을 물으니 형제들이 이것은 그 아이를 팔아서 곡식을 사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 애굽의 총리가 자초지종을 잘 묻자 자신의 동생이 있다는 것을 말했기 때문에 그 동생을 찾아오러 다시 데려오는 그 말미로 그것을 빌미로 한 명이 잡혀 있는 것이고 이 돈은 어디서 왔는지 잘 모른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게 되면 모든 것이 잘 풀려날 것이니 같이 데려오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말을 곧이곧대로 들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전에 요셉도 잃어버린 적도 있고 만약에 베냐민을 또 보내서 애굽으로 갔을 때 지금과 같이 또 돌아오지 못하면 어떨까 하며 걱정하면서 그를 되돌려 애굽으로 보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계속적으로 시간이 흐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43장 오늘 읽었던 말씀이 되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좀 내용이 긴데 말씀일기 책자에는 교환을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근이 계속적으로 심하게 되어서 43장 1절에서 보면 기근이 계속해서 심해져서 애굽에서 가져왔던 그 곡식들이 다 이제 바닥이 나왔습니다. 다시 되돌아와서 그 곡식들을 먹었는데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나니까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들 다 먹게 되어서 없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2절 보시면 다시 애굽에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나오는 것입니다. 양식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계속되는 기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애굽으로 다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애굽으로 가서 우리 먹을 양식 좀 사오라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형제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3절을 보시면 그 사람이 그 애굽의 총리가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오려고 하면 그 막내 동생인 베냐민을 함께 데리고 가야지만 사올 수 있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베냐민을 데려가겠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우를 함께 보내지 아니하면 우리가 절대 내려가서 사올 수 없다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자 6절에서 보면 야곱은 원망을 하게 됩니다.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느냐라고 말하면서 그 베냐민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면 굳이 데려오지 않아도 되는데 괜히 그 사람에게 동생 얘기를 해서 꼭 데려와야지만 곡식을 살 수 있게 이렇게 말했느냐라고 하면서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들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런 일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가 우리가 정탐꾼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고 꼬치꼬치 아버지는 어떠한지 또 동생은 어떠한지 꼬치꼬치 캐묻자 그렇게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다시 한번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가가 될 터니 내가 찾아오지 못하면 내 손에서 그를 찾으라라고 하면서 유다가 중보자적 역할을 대신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겠다라고 내가 하면서 아이를
데려올 수 있도록, 동생 베냐민을 함께 데려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야곱은 어쩔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들들은 베냐민이 꼭 가야지만 그것을 살 수 있다, 음식을 살 수 있다 하니 어쩔 수 없이 그 베냐민을 보내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냐민을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 값진 예물들을 가득 준비하고, 그리고 되돌려왔을 때 가졌던 그 예물들을 2배나 갑절이나 가지고 가서 혹여나 있게 될 여러 가지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예물과 갑절이나 되는 그런 돈을 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가도록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이 일로 인하여 베냐민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 라고 하면서 마음은 아프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지켜보아해 줄 것을 기대하며 베냐민을 함께 형들과 함께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다 같이 형제들이 와서 애굽으로 돌아올 때 요셉이 그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베냐민이 실제 살아있는 것을 요셉이 보자 그 형제들을 다시 자기의 집으로 인도하여 나게 됩니다. 그때 형제들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 갑자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자기 집으로 인도할까 환대하는 것에 대해서 놀라게 되는데, 혹여나 자신의 이전에 있었던 일, 첫 번째 갔었던 일로 또 예물들을 내가 훔쳐간 것은 아닌가라는 여러 가지 추측을 하면서 두려워하는 내용이 18절에 있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의 그 형제들은 요셉의 청지기에게 이전에 있었던 자료에 돈에 대하여 우리는 전혀 모르는 일입니다. 우리는 와서 보니까 돈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라고 자초지종을 요셉의 청지기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듣고 요셉의 청지기는 위로를 합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되는 일인들이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고 나귀에게 먹이를 주면서 오랫동안 여행을 하여서 이곳에 온 것을 휴식할 수 있도록 잘 환대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이 등장하자 형제들은 다시 한번 요셉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애굽의 총리인 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절하게 됩니다. 이렇게 첫 번째 그 꿈이 실현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꿈도 다시 형제들이 절하는 그 모습들, 꿈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요셉은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들에게 아버지 야곱의 안부를 묻습니다. 27절에 보면 너의 아버지가 살아계시냐 안녕하시냐라고 안부를 묻었고, 또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다시 자신의 동생 베냐민과 함께 오게 되었는데 그 베냐민에게 축복을 합니다.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기 원한다라고 하면서 그간 있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것을 생각하면서 축복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당했을 것 같은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하면서 북받쳐 오르는 그런 마음 때문에 눈물이 나서 얼른 그 자리를 피하여서 우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정돈시키고 형제들에게 식사를 베풀게 되는데, 여기서도 형제들을 나이에 따라서 순서대로 아치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베냐민에게 많은 것들을 대접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은연중에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조금씩 밝혀나가지만 그들은 전혀 자신이 팔았던 요셉이라는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어떻게 이 나이 순서대로 앉았을까, 그리고 왜 베냐민에게 많은 것을 잘 대접하고 우리를 잘 환대하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조금씩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 형제들에게 환대를 해주고 오찬을 잘 베푸는 장면이 43장까지 내용인데, 이 내용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요셉의 이야기는 단순히 좀 신기하고 좀 재미있는 극적인 이야기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것에 말하고 있는 핵심은 무엇인가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
그 내용을 이루시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안목을 길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이 이루어 가시도록 하시며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그 언약의 내용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았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된 그 모든 내용들이 이루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또 많은 우여곡절을 겪게 하였지만 그 모든 일들이 실현돼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내용, 약속하신 내용들은 반드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내용들이 오늘날까지도 이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고 또 그 구원을 얻은 그 백성들을 항상 하나님께서 지켜보아신다는 그 사실들을 잊지 말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이루시고 끝까지 그 백성들을 지켜나가시는 섭리를 볼 수 있는 것이 가장 선행되어야 될 것이고 또 한 가지 확장하여 적용한다고 하면 요셉이 자기가 총리가 되었고 자기를 팔았던 그 형제들이 왔을 때 그 분에 못 이겨서 나를 팔았던 형이 왔구나, 이들을 가만두면 안 되겠다라고 해칠 수도 있습니다. 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를 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줄 알고 더 넓은 신앙의 안목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그의 아버지는 살아계시는지 그리고 그의 동생은 살폈는지 그리고 나를 팔았던 그 모습들이 여전히 그들에게 있는지 형제를 배반하여서 그 동생을 배반하여서 또 해코지하지는 않았는지 형제 간의 우애가 정말 있는지 아버지에 대한 그 사랑들이 온전히 있는지 확인하는 그 절차를 차곡차곡 행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도로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알아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비록 나를 해코지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했을지라도 단순히 감정적으로 그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이용하셔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에 의탁하며 신앙의 안목으로 상대방을 대우하고 또 확인하고 또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단순히 감정적으로 사람을 대우하기보다는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룰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갔을 때, 남은 한평생 살아갔을 때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에 붙들려 살아가는 자로서 상대방을 신앙의 안목으로 잘 확인하며 대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이 큰 기근으로 말미암아 자기 형제들이 자기에게로 와서 곡식을 구할 때 신중하게 그들을 대하며 그들의 모습을 천천히 살피는 모습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던 말씀들이 실현되어 가고 있으며 하나님의 뜻이 신실하게 진행되어 가고 있음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택하신 백성의 구원의 계획은 변하지 않음을 늘 생각하며 감사 찬송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길에서 만나게 되는 다양한 사건들에 대하여 감정적으로 대하기보다는 믿음의 관점에서 늘 생각하며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성숙함을 갖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정신적 연약함으로 병원의 도움을 받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잘 회복되고 치유되게 인도하여 주시며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학업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부르시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바람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금요 기도의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